6계명,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인명경시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전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오늘 그래도 인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끔 터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과거 세상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사회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문화적으로, 교육, 이런 여러 가지의 형태들이 잘 연결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명경시의 사상 풍조가 만연하진 않아요. 그러나 인간 경시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 존중,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여전히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 근래 정부에서 낙태는 14주차까지 인정하겠다라는 이야기. 정부가 입법 예고한 형법 개정안에는 낙태죄 조항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만 낙태를 허용하는 요건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별다른 조건 없이 임신한 여성 스스로 낙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태아의 성별을 알아보거나 자아를 알 수 없는 시기라는 세계보건기구 등의 연구 결과를 참고해 기준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신 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등 기존에 허용되던 사례 외에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고려한 낙태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법으로 정한 상담 절차를 거친 뒤 24시간 숙려기간이 지난 14주면 몇 개월이죠? 3개월이 12주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보름 정도까지는 아이가 생겨도 아이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낙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안락사, 자살, 사형제 등의 문제들, 또 전쟁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위해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들이 자꾸 변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회의 기준점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 문제가 더 엄격하게 기준을 삼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공론화가 되어가고 있죠. 그만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는 예전부터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6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6계명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인간 생명에 대해서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 생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권한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지요. 두 번째는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고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게는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경한시하는 사고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행동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도의 생명은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몸이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야기의 처음, 즉 인간의 어떤 존재냐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인간은 아담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담을 남자로 칭하는 단어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의적인 표현으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존재이시고 거룩한 존재이시기에 그 존귀와 거룩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으로 인해 인간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귀하고 거룩한 형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존엄성, 즉 감히 범할 수 없는 높고 엄숙한 성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높은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 자체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해하는 것은 그게 내 생명이든 타인의 생명이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오직 창조자만이 보낸 것을 거두어낼 수 있는데 그것을 파괴하는 것은 죄다 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거죠. 기독교의 세계관은 직진의 세계관을 추구하는데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만이 거둘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불교나 힌두교의 세계관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불교나 힌두교는 윤회의 세상을 말합니다. 윤회는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전생에 나는 공주였어. 왕이었어. 아프리카의 사자였어. 코끼리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이런 환생과는 다음 생에 위해서 오늘의 생을 잘 살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다음 생을 위해서 생명을 취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성경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십계명을 가장 잘 설명한 내용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의 내용입니다.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살인의 정의를 직접적인 원인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노, 붕괴하여 몹시 성을 내는 것.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것을 의로운 분노라고 정의할 수 있죠. 예수님도 죄에 대한 의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진노는 임박한 심판을 강력히 경고함으로써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에 사역했을 때, 예수님도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이러한 진노는 임박한 심판을 강력하게 경고함으로 인해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에 대한 의문이 없다는 것은 곧 죄를 용인하고 타협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 외 인물 중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소금이 되신 분들, 그래서 비로소 빛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루터나 칼뱅, 웨슬리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근대사를 한번 찾아보면 대표적인 인물로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독일의 신학자, 목회자, 교수였던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 나치와 히틀러를 독일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우상시했던 그 당시 독일 교회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습니다. 후에 나치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반나치 투쟁을 하며
500교회를 이끌었다가 히틀러 암살 사건에 연루되어서 사형을 당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신석구, 주기철 목사님 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리교 목회자였던 신석구 목사님은 일제 민족 말살을 위한 문화통치,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고 또 해방되었을 때 북한의 기독교 탄압에도 굽히지 않고 의로운 분노를 가지며 신앙을 지키시고 순교하셨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의 세상을 죄로부터 온전히 회복하려는 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노는 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육계명에서 살인죄로 간주되는 잘못된 분노가 밑바탕이 됩니다. 이 분노는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교만에 깔려 있습니다. 분노를 내는 순간만큼은 자기 자신이 곧 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가지면 상대방의 존엄성을 무너뜨릴 시도를 하게 되지요. 상대방 고의로 깎아내리고 더 나아가서 멸시하고 인간은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22절에 나오는 라가라는 단어로 대표할 수 있지요. 라가는 바보, 천치, 명청이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당시 욕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보면 이러한 멸시천대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일상으로 욕을 쓰는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지요? 이런 욕들을 들으면요. 또 특별히 인터넷 사회여서 많은 연예인들이나 또 미디어를 이용하는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댓글에 못 이겨 곧 죽는 상처를 깊이 입고 죽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곧 살인이 일어난 폭력과 욕설과 멸시와 분노의 모든 씨앗도 미연에 방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화목과 용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현대적으로 적용할 때 오늘 우리는 안락사, 낙태, 자살, 사형제, 전쟁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 입장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인간의 손으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닌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이르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 할 때는 편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해당될 때는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대상자가 되었을 때 특히 자녀에게 큰 문제가 생기거나 부모님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라가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또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일 경우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낙태에 관해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매일 3,000건, 1년에 110만 건, OECD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죠. 낙태는 현재 법률로도 죄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낙태 문제는 이미 거의 사문화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낙태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입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할 때 정통적인 입장은 반대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 준비도 없이 자녀를 낳아 길러야 한다는 것은 사회가 한 사람에게 커다란 짐을 지워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고
사회적 진보를 통해서 이런 문제의 사전적 예방과 한 생명이 태어날 때 사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방편을 고려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살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OECD 1위의 불명예를 기록했는데 2018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26명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노인, 빈곤, 청소년, 자살이 비율이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살한 경우가 나옵니다. 사울아, 신우리, 아위돌맥, 가론 유다 등등이죠. 성경은 그들이 하나같이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자살에 대해서 호의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에 대해서 개인의 잘못으로만 돌리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회란 한 인간이 사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사회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같이 태어나도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그 삶이 많이 변하죠. 부자로 살고 또 좋은 교육을 받고 편안한 삶을 살면 사람이 죽을 확률이 더 떨어집니다. 이런 사회 구조적인 그 면을 무시하고 죽었으니까 너 잘못이야, 너 지옥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밖에도 사형제, 전쟁의 문제도 같은 선상에 바라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살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철저하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아야지 심판자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태, 자살, 안락사, 사형제, 전투에 의한 죽음 등 우리는 자신이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을 심판자의 자리에 쉽게 서서 판결을 내리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경향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내가 누구있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사고하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권면자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졌는데 탕감받는 이로써 죽어가는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권면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조력자의 역할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 심각한 죄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건강한 권면자의 자리에서 또 조력자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권면자,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오늘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문제는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유가 갈등이에요. 그 갈등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갈등의 문제는 이겨내고 극복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그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해주고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통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무와 고통의 목을 남몰라라 하고 도덕과 윤리, 성경적 가치로만 잣대를 둔다면 그것은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 아니며 오히려 그 상대를 노하게 하며 때로는 상대를 멸시하게 하며 라가라는 식의 입 밖으로는 내지 않지만 마음으로 이미 지내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5천원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즉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귀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더 존엄하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교회는 사회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하며 사회가 그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진보시켜야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말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해주고 또 그 갈등의 중심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일어난 그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가 소금의 자리에 서서 용서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사회교육, 사회적 방어망들의 강화로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예전에 심판자의 잣대를 버리고 이제는 사랑의 권면자, 주족자로서의 자리에 돌아와야 합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한 생명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한 생명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예비하신 커다란 진보를 이룰 사람을 놓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담긴 오늘의 해석은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이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는 성도는 윤리적 근거만 제시할 뿐만 아니라 권면자와 조력자로서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를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방어망을 구축하는 자리에까지 기독교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하고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들을 사회와 함께 같이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낙태 문제가 있다면 낙태할 수 없게끔이 아니라 낙태를 아이가 임신하거나 또 그 아이가 자라거나 이런 그런 사전에 그런 어떤 문제의 그 시발점부터 우리가 사회와 함께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 소녀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질책감에 휩싸이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간의 문제의 갈등 속에서 갈등이 심해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은 수많은 가능성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갈등의 중재자요, 권면자요, 조력자로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계명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존엄성은 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가 아니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생명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널 구원한 나를 내게